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했던 바울인데 그가 그야말로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팔싹둥이? 팔싹둥이. 그런 자, 가장 작은 자인데 오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웠지만 여기 진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교회 건물을 내 돈으로 나 혼자 다 돈을 쏟아서 세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새벽도 밤늦게까지 교회 구석구석을 해서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모든 봉사와 수고에 앞장서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걸 물질로 봉사하고 가장 앞서서 헌신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입니다. 바울은 늘 이처럼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미국 이민생활, 가정생활, 교회 섬기는 봉사, 전도 선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힘써서 일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야,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냐? 자녀들아 효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삶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게 실제 신앙 고백이면서도 하고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여기 어떻게 호흡하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셔서 미국 이민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하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녀들 생산할 수 있었어요? 낳자마자 다 세상 떠나버릴 수도 있죠?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아서 여기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즉 내 몸이 온갖 세균 질병으로 진즉 무너졌을 텐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부를 수도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수년간 하나님 내게 느껴지지 아니한 아이솔레이션이, 지독한 고립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열정, 믿음, 이거 가느다란 실 하나만 내게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어도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무너져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에요. 왜요? 지독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헤맸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 능력 모자란데 대인관계도 미숙하고 변덕도 심하고 인성과 영성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도 지금도 영적으로 생존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전도와 선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건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왜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합니까? 그건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이제 18개월이 지나는데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물러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개척자로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이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더 양육할 수도 있어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도성을 의심받는 걸 완전히 잠재울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거든요. 교회 분열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4개로 나눠서 분열되어 있잖아요. 더 목회, 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떠났어요. 1년 8개월 만에. 왜 그랬는가? 새로운 개척지 에베소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성경을 조리 있게 잘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1년 6개월 만에 떠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은사를 따라 한계를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내가 바울이 돼가지고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내가 다 빼앗아가지고 아볼로 일까지 내가 하려고 1년 8개월이 뭐냐? 3년 6개월 아니야? 10년, 20년, 30년 내가 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선교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고 자기 생각 밀어붙이는 사람이 교회에 몇 사람씩 있어요. 다 간섭해야 돼. 막 자기 할 일은 요건데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다 간섭해가지고 나한테 다 이야기하셔. 그런 사람이 있어.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데 정한 기간에 일하고 아볼로에게 맡기고 에베소로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문제가 많은가? 다툼이 많습니까? 자기 은사, 하나님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영역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직분과 영역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년 있고 은퇴가 있잖아요. 왜 정년 있고 은퇴가 있습니까? 질서 때문에 그래요. 심호하는 사람 있고 은퇴자가 있잖아요. 내가 은퇴했어도 막 심호하고 있는 사람들 막 자와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 보고하고 내가 다 간섭하고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항상 힘든 거예요. 성도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양육,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도움. 우리는 은사 재능에 따라 한계를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나도 할 줄 아는데 저 보니까 못마땅해, 내가 맡겨진 일도 아니까 가서 팍 치워버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지금 우리 권사님 꽃꽂이 늘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탁 치워가지고 다른 꽃 자기가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에. 그러지 마세요. 그 담당자가 있으면 권사님한테 상의하고 하세요. 아니, 세상에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사다가 그냥 갖다 놔버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계를 알고 은사를 알고 자기 영역을 알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책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 에베소 교회가 다 개척된 후에도 나중에 에베소 지도자들과 함께 작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고린도도 개척하고 맡기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에베소에 가서 3년 반 동안 에베소를 개척하고 또 맡기고, 그 다음에 멀리 개척한 교회들을 순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리지 아니하고 바닷가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또 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의 내일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거야. 아니요.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 보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정이 팍 그냥 바닥이 날 거야. 아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또 물질봉사자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건 못 믿기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맡기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잘 세워서 격려하고 함께 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맡기고,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개척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손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2년, 로마의 2년, 4년 감옥에 갇히러 가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